오늘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 있어서 오시는데 불편하지들 않으셨나요? 먼 데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같이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나? 대중교통 이용하셨나 모르겠네. 아침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침에 잠깐 그 마라톤 대회 하는 것을 보니까 아유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뛰든지 보는데 제가 막 숨이 다 차더라고요. 왜 저 짓을 할까 싶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뛰고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뭐 2시간을 넘게 뛴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근데 그렇게 2시간을 넘게 뛰기 위해서 42.195km를 뛰기 위해서 또 저들이 얼마나 연습하고 또 얼마나 고된 훈련을 또 했을까. 마라톤 코스는 마일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 도달하면은 선수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일 구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야 비로소 끝까지 골인할 수 있고 또 메달을 딸 수 있고 또 순위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는 왕이 이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그 도시 국가들을 하고 항상 반목 가운데 있다가 이 다리우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그리스를 특별히 아테네 쪽을 치게 되는데, 아테네 근처에 이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이 넓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평원 이름이 마라톤이에요. 근데 이 다리우스 왕은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기도 하고요.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왕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굉장히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능력 있고 탁월한 왕이기도 했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늘 패배하고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그 대표적인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아테네에서 약 9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이 페르시아에서는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력으로도 사실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는데, 이 아테네가 이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마라톤 평원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그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한 40km가 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뛰어서 달려가 가지고 아테네에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아테네가 이겼다, 그리스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선 그만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이 병사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경기인데 오늘도 우리 대구에서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 마라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경주와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마치 달려가듯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히브리서 12장을 강의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와 있는 선수와 같이 비유하며 먼저 경기를 마친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많은 관중들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관중 속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과 또 경기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는 사람입니다. 관중은 열심히 응원만 하면 됩니다. 우리 팀 이겨라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겨라, 파이팅 그러면서 관중은 열심히 응원을 하기만 하면 되지만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는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땀을 흘려가며 훈련하고 또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한 경기장에 있지만 관중과 선수는 분명히 그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관중이 아닌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점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뛰는 선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신앙의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마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톤 대회 참석한 선수들, 그 마라톤 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연습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육상 종목 한 경기를 위해서도 그토록 많은 힘과 노력과 수고와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스포츠팀의 코치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단련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느 팀이든지 그 팀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는 옆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킵니다. 이유가 뭐예요?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육상 선수들은 마라톤 선수들은 끝까지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가 계속해서 평상시에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단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코치처럼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이에요. 사실 선수들이 훈련할 때 코치가 옆에서 훈련시키면 그 훈련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고난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처럼 힘든 거예요. 연습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을 비롯해서 모든 운동 선수들은 연습한 그 연습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코치와 같은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훈련 방식이 나한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맨 처음에 자대 배치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라는 곳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 기간을 받고 난 뒤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훈련소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러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으면 분명히 사고가 일어나고 군기도 잡히지 않고 이 군인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 처음에 제식 훈련하고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제자리 서 뒤로 돌아가 막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각을 잡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뛰기만 합니다. 막 엄청 힘들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아침에 이 조교가 딱 나오더니 오늘 하루는 연병장을 도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는데 밥도 안 주고 계속 뛰는 거예요. 점심시간 지나고 그냥 나가지고 막 토하고 지치고 막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뛰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엄청나게 뛰게 합니다. 계속해서 뭐 PT 체조를 시키고 하여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훈련소에서 시간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막 진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불뚝불뚝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거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의 것들이 수월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그 조교가 그렇게 미웠는데 나중에 보면 몸이 만들어져 있는 내 몸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고난이 그치지 않느냐라고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제 삶에는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고난이 겹치는 것입니까? 하면서 정말 낙심해서 물으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 불길로 사라져버려야 될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죄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의 없음을, 부족함을, 채워지지 않음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그것들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성정과 또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습관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에도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난 내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고난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고난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아침부터 눈을 탁 뜨면서 나 오늘 하루 종일 왼종일 고난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신병원 가봐야 됩니다.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게 고난을 받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기보다는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나와라. 네가 알아서 고난을 이겨라. 네가 알아서 고난을 극복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코치와 같은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모두 다 겪으신 최고의 코치가 우리 옆에 딱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포기하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심으로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눈꼽만큼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난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그날부터 형들의 미움을 아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때부터 형들에게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고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다가 결국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 비참한 시위대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청춘을 다 썩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실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셉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으로 요셉을 훈련시키고 고난으로 요셉을 돕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고난으로 돕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도우신다라는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치가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고난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훈련으로 선수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 정말 힘든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돕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시간 없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떠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그 받았던 고난과 고통 그 시간이 없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자마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는 아마도 7년의 풍년을 허비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처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저는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정말 자기만 똑똑하고 정말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정말 자기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자기만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정말 잘난 줄 알고 마음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 즉 고난을 받기 전에는 사실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의 요셉, 정말 철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미주알, 고주알, 분별 없이 다 이야기했다가 도리어 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비밀한 꿈과 비전을 형들에게 그냥 다 이야기했다가 도리어 큰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요셉은 철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모든 부분이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인내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살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고난으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서 한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우리 왕언니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선수에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야 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중석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관람할 수 있어요. 관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선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치열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하고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선수들이 뛰다 보면 마이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힘든 구간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치열한 경주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외롭고,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곤고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되는 그 시간,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욱 코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코치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래요. 자기 팀이 지금 갑자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그럼 코치가 어떻게 하죠?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불러요. 그리고 선수들을 다독거리기도 하고, 선수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선수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코치가 작전을 지시해요. 이대로 하면 네가 이길 수 있다. 이대로 하면 결코 지지 않는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대로 해라. 따라라. 이 코치의 작전대로 해서 그럼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최고의 코치라는 거예요. 승리의 코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전을 지시하셔요. 이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아무리 강한 고난이라도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코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선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늘 밑에서 쉬려고 할 때요. 이 경기를 포기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나 더는 못 뛰겠다 포기하려고 할 때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해야 합니다. 비록 늦게 가더라도, 비록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살펴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우리 주님, 사도 바울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모두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관중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경주를 해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들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경주라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이미 승리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코치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이미 이겼다. 너희들 나가면 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건강하지는 못했어도,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지는 못했어도, 세상적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지는 못했어도 하늘의 큰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고난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겹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치고 고단하고 곤고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